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적의 새날, 축복의 새날 새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시어 우리의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 욥기를 읽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사고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갔고요, 욥의 곁을 떠났고, 또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서 가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긁어대고 진물이 흐르고 사람의 모습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재와 기왓장 위에 앉아서 그 몸을 긁고 있는 상황.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유가 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느냐. 네 자녀들도 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은 것이다. 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욥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에 아마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자신의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을 토해내고 있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를 학대하시고 괴롭히시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묻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청소년 매일 성경 보니까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만드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욥의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으면, 그냥 육체적인 고통, 상실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이 영적인 고통까지 포함하여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느끼며 그 괴로움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왜 나를 만드셨냐고 하나님한테 이제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시 볼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는 욥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제 완전히 지쳤습니다. 내 모든 원통함 참지 않고 다 쏟아내겠습니다.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켰는데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왜 하나님 나 계속 죄인 취급하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저도 많이 어려울 때, 예전에 개천 목회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래 했고, 계속해서 가족들이 아프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뭐 크게 쓰시려고 그런다, 크게 안 쓰셔도 되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까지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해서 그 다음날 다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살았던 욥인데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할 때, 때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사탄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시험 속에서 지금 욥과 우리가 1,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게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 보라고 이제 하나님을 충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믿음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고통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겠지만, 우리 감사주일도 앞두고 있죠. 감사를 훈련해야겠지만 욥과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든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원망도 했다가 토로도 했다가 긍휼두고 했다가 하나님과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는 불평은 죄가 되지만 결국 타락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만, 하나님께 답을 듣기 위해 쏟아놓는 솔직한 심정은 믿음의 줄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묵상하시면 반복되는 어떤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이 많은 시들이 탄원시입니다. 탄식하면서 하는 시예요. 그만큼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하나님,
믿으면서 경외하며 살 때에 대적들이 많다는 거겠죠.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로 시작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그 시편 묵상하다 보면 마무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로 시작해서 어찌하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로 시작해서 진짜 이해 안 됩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만 고통 속에서 몸부림짓지만 결국에 가서는 할렐루야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 괴로울 때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어찌하여로 시작된 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할렐루야로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결국엔 결말에 그렇게 되잖아요. 오늘 막 토해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를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자기 자신을 의미하겠죠. 학대하고 멸시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런 불평을 한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오히려 생각해 볼 때 이제 제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다르겠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3절 말씀처럼 악인의 꾀, 그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럴 때 마음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그걸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 저 악인의 꾀에는 왜 빛을 비춰주십니까? 왜 저들은 잘 되도록 하나님 선히 여기십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아요? 지금 이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 사람과 다른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5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하나님은 인생과 달리 영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4절 5절은 하나님 사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저희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사람처럼 6절 내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속 좁은 인간들처럼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겉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고 유한하신 분도 아니시면서 왜 나 같은 연약한 존재의 죄를 그렇게 못 찾아내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십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님 제가 죄가 없음을 다 아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하셨을 때 저를 건져줄 사람도 다 없다는 거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기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아신다며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요. 아시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원망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아신다며 아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피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하셨을 텐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욥이 계속해서 그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죠. 엄마 뱃속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아는데 왜 이렇게 돌변하셨냐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여기서 빚었다는 단어는 그냥 대충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나를 멸하신나이까? 만들어 놓고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태어나게 해놓고 제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10절부터의 표현들은 모태에서 어떻게 이 아기가 만들어지는지, 생명이 창조되는지를 욥이 비유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10절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지 않으셨으면 나의 생명은 시작될 수 없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시작될 수 없지 않았습니까? 11절. 자, 그런데 그 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욥은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다는 사실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한 인간이 태어나게 된 것, 자기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이다. 태 속에서 육체를 지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그 영을 지켜주셨기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귀하게 지으셨고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학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본문의 맥락과는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한 생명을 정말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지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임신을 어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히 임신하기를 원하는 커플들이나 또는 뱃속의 태아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피부와 살을 입혀주시고 건강하게 뼈와 힘줄로 부족함 없이 잘 엮어주셔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12절 특별히 말씀,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잘 보살펴 주셔서 아기의 영혼을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근데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자기를 잘 지으셨고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도대체 나를 학대하시냐는 것이죠. 13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내린 결론이죠. 물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맘대로 이제 재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욥이 내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고 태어나게 해서 계속 괴롭히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보면은 욥의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걸 저희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고 나 괴롭히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고난에 집중하고 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 나 그냥 괴롭히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죠. 이렇게 고난 계속 주려고, 나 힘들게 하려고, 그거 즐기시려고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작은 죄를 다 꼬치꼬치 찾아내셔서 다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의로워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벌 주기로, 날 정죄하시기로, 날 부끄럽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여기서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즐거운 일이 있거나 뭔가 무언가를 이루었거나 성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젊은 사자처럼 아주 힘이 있고 용맹하고 무서운 사자입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날 사냥하신대요. 하나님 나 잘되는 꼴을 못 보시죠?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고 하니까 그거 다 빼앗아 가셨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여기서 놀라움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운 일들을 계속 나에게 보이십니까?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거짓 증인들을 여기저기 세워서 나를 공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또 괴롭히지 않습니까? 욥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하신 거죠.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막았는데 또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나라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처럼 내 상황이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지금 욥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냥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죠. 날 그렇게 귀하게 지으시더니 나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 즐기시려고 하시는 거죠. 욥이 폭발해버린 거죠 지금. 그러면서 욥이 다시 삶을 부정하며 죽음을 동경합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 거라면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안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좀 뭐하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 좀 내버려 둬입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한테 신경 좀 쓰지 말아 주세요. 이것 좀, 이 고통 좀 거두어가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제발 나에게 하나님의 눈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제가 이렇게 고통받다가 곡 숨이 끊어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남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나 곧 죽을 거 아니까요 하나님? 하나님도 알잖아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표현이죠. 제발 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손 좀 걷어주세요. 잠시 좀 평안을 주세요.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22절 땅은 21절에서 이야기한 죽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나 이제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제발 손 좀 거두어 달라고, 나 신경 쓰지 좀 말아 달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욥과 같이 온전한 자도 고난 가운데에서는 결국에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과정 가운데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이 그냥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진짜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멸시와 학대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들이 있다면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심을, 어제 말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에게 죄가 없음을 아시면서도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어서 징벌하시려는 폭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면 바로 지옥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욥의 오해입니다. 오늘 1절부터 22절까지 다 욥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더 나은 존재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인 금이 아니라 처음에 금을 캐면은 돌 속에
여러 가지 다른 광물들이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정금을 만들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정금이 될 수 있듯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영광스럽게 빚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욥과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